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경이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고면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력자된 장로들에게 3절에서 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는 6절에서 겸손할 것을, 또 그리고 10절에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로마 당국에게도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난의 본질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일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고난은 잠깐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또 안하무인하면서 탁상 공론적인 행정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했고 경험으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끝이 안 보이는 무시무시한 고난 속에서 그는 그것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곧 구원과 심판의 날, 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끝나기 전에 죽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난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봐야 그나마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텐데, 고난이 끝나기 전에 죽는 자에게는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서 고난의 끝을 보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베드로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잠깐 당한 고난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끝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기간이란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저보다 오래 사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 또 고난이 끝난다는 사실, 즉 고난 뒤에 위로와 영광이 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권능으로 그 고난을 다스리시고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는 즉 성도를 고난에 빠지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교만한 자로 인해 발생된 고난에 교만함으로 맞서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한 것이므로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성도는 결국 고난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교만한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도를 높이십니다. 즉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모든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판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아래에서 처벌되고 배상될 것입니다. 엊그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교회 소모임 제한 방침을 다룬 이 언론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콕 찍어서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위반할 경우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도 있고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은 반협박적인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가대 연습 금지, 성경 공부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독교를 특정하는 어휘 사용으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원상지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교인 감염이면 교회발 감염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도 보았습니다. 클럽, 노래방, 카페와 같은 인구 밀집이 더 심각한 곳은 조처를 취하지 않았는데 교회만 소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와 같은 고난은, 그리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고난들은 베드로가 말했듯이요,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10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도록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고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고난을 견디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1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실력의 대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기 위해 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미 받았으므로 성도는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므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